바깥에 우리 헌금 개수하시는 헌금위원들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상을 통해서 저와 항상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어컨 뒤에 숨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저 위에 유아실도 아이를 보고 있지만 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발 들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저를 보시고요. 이렇게 서로 눈간을 마주치면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눈 감고 졸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러지 마세요. 오해받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눈 뜨시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눈 뜨시고 함께 저와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를 드리는 봉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봉헌, 내 친구 이름이 아니라 봉헌이라는 단어는 아마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설교 끝나면 찬양할 때에 헌금위원이 헌금을 가지고 나오시고, 장로님이 이 중간에서 헌금을 받으셔서 저에게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절차를 우리가 봉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봉헌은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는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를 다 우리가 봉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받들 봉, 바칠 헌, 이렇게 해서 받들어서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봉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봉헌의 의미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구절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장성하여서 이제 각각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그냥 가인은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 하면 농사를 지는 농부였어요. 동생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장성하여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아마도 아빠 아담이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래서 각각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봉헌을 하였는데 이해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받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이런 해석하기를 아벨이 양을 치는 자로서 양의 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업의 차이에 따라서 또 그 직업이 어떤 윤리적인 차이가 아니라, 윤리적인 직업의 차이라는 것은 도둑놈이나 사기꾼을 의미하겠죠. 도둑놈, 사기꾼을 직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도 좀 그러하겠지만, 그러한 것으로 번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은 농부로, 한 사람은 또 목자로 그렇게 그 직업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의 제물을 받으시고 농부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직업의 차이를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축업을 하시는 우리 서화성 집사님의 예물은 기뻐 받으시지만은 농사를 짓는 우리 서정훈 집사님의 예물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말 되지 않는 그런 소리.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다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차이는
진정한 봉헌과 그렇지 않은 봉헌의 차이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같이 받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봉헌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도 받으시지만 먼저 받으신 것은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먼저 받으시는데 사람을 먼저 받으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삶 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고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자기의 모습으로 평상시에 가만히 있다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예물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과 제물을 같이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예물도 같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봉헌해 드렸지만 가인은 결코 그의 삶이 하나님 받으시는 삶에 준비된 모습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진정한 봉헌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봉헌은 헌금만을 우리가 가지고 헌금만을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진정한 봉헌은 아벨이 드린 것처럼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드린 것처럼 진정한 봉헌은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봉헌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봉헌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봉헌으로 나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똑같이 앉아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똑같이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봉헌이 있고 진정하지 않은 봉헌이 있어요. 하나님 여기에서 그 차별을 분명히 두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봉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 그 인생을 잡아주세요. 그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진정한 봉헌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하지 않은 봉헌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 향하지 않은 그 봉헌은 함께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없는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층에 계신 성도 여러분, 현관 밖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진정한 봉헌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몸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에 진정한 봉헌을 드리게 될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붙드는 바 되어지는 그 큰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봉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월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헛된 봉헌으로 그냥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감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 열정을 나를
드림으로 내 몸과 시간만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만남으로 하나님 받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강한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침 식사 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크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 못지않게 우리 기대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봉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27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벽을 드리는 것이요. 성벽을 봉헌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세 그룹이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지도자 그룹이, 두 번째는 제비 뽑힌 11조가,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때에 성벽도 세워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이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 성벽 봉헌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들도 보면요, 성경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 거죠. 성벽이 하나님께 봉헌되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 마음에 영적인 대부흥운동을 일으켜 주시고 또 그렇게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시키시고 그 감화시킨 사람들을 그 안에 채워주시고 그렇게 사람을 먼저 받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성벽을 받으시는 이 성경의 원칙을 그대로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우리가 함께 볼 거예요. 성벽 봉헌식을 보면서 이 내용을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것입니다. 성벽 봉헌식의 원칙에 따라서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봉헌되어져야 할 것인가? 이 성경의 원리대로 우리가 함께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30절 말씀에서 우리를 봉헌해야 하는 한 가지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서 성경의 원리 가운데 우리를 봉헌할 때 어떻게 봉헌해야 되는가 하는 성경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성경의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니다. 나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왼손으로 자기의 가슴을 3번 치면서 같이 따라합니다. 나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결케 된 사람을, 정결케 된 성벽을, 정결케 된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27부터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에 각처에서 이 봉헌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레위인들이 모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들은 여러분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목사님들, 목사 후보생들, 그런 분들이 바로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 속하는, 그래서 소위 남들보다는 종교의 열심을,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더욱더 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이라 하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나름대로 얼마나 정결해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 스스로를 정결케 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공헌시가 하기 전에 먼저 그들 스스로를 먼저 정결케 한 것이 가장 먼저 한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정결케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지 어떤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를 깨끗이 씻었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레위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정결케 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현주소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큰 직분을 가진 직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식될 수 있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러하고 제사장도 그러하고 목사도 그러하고 장로도 그러하고 교회에 많은 공을 세운 공헌자도 그러하고 어떤 성무도 어떤 직분자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봉헌되기 위해서 먼저 행해야 될 법칙인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법칙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것, 정결한 것, 깨끗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법으로 나에게 무엇인가 예물을 드릴 때에는 깨끗한 것만 가져와야 돼. 깨끗한 것만 가져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시면서 좀 우리말로 전라도 말로 여롭지 않았겠어요? 나한테 갖고 올 때에 깨끗한 거 갖고 와야 돼. 그렇죠, 내가 안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을 제정하실 때에 조금 겸연쩍지 않으셨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한 법이 하나님께서 내가 높은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올 때에 그렇게 흠없고 정결한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법을 정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물을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흠없는 것으로 정결한 것으로 그렇게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염소는 깨끗한 거 고르면 돼요. 막 씻기면 돼요. 그래서 흠 없고 절지 않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한 것으로 고르고 골라서 그렇게 갖고 와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의 때는 어떡합니까? 내 점은 어떡합니까? 나의 하나님 앞에 흠은 어떡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 지을 수 없는 내 죄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 얼룩은 어떡합니까? 이 체온철의 얼룩은 어떡합니까? 지워도 깨끗한 옷을 입어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얼룩은 어떡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울 수가 있겠어요? 깨끗이 씻는다고 내 죄가 해결이 됩니까? 40일 금식기도를 한다고 내 죄가 해결됩니까? 모든 사람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흠과
우리의 이 죄를, 우리의 이 얼룩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였기를 어떻게 정해놓으셨는가 하면 흠이 있으면 나에게 나오지 못한다. 흠이 있는 것은 내가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흠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 얼룩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 주소인 것을 우리가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처음으로 비누가 만들어졌는데, 처음 비누가 오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 전에 비누 없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처음으로 비누가 나서 얼룩도 또 더러운 때도 그렇게 비누로 하니까 향도 나고 그렇게 거품과 함께 씻어져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어떤 대감이 이 비누를 처음 본인이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사서 이 비누를 사랑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답니다. 이 비누를 처음 본 사람들이 많이 신기했겠죠. 손도 씻고 얼굴도 씻고 더러운 것이 꼬질꼬질한 것이 씻겨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신기했을 거예요. 그때 이 이상재 선생님이 곁을 지나가다가 그 비누를 받았어요. 그 비누를 받고서는 그 비누를 깔을 벗겨서 칼로 한 조각을 썰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우물우물 씹어서 삼켜버렸습니다.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선생님, 그거는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그런 비누예요. 우리의 몸에 때를 없애주는 그 비누인데 그것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사가 아닌 것은 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보이는 때보다 이 마음속에 있는 때이지 않겠습니까? 이 비누를 먹으면 마음속에 있는 때가 좀 벗겨질까 해서 한번 먹어보았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아마도 모르지 않았겠죠.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먹겠습니까? 시대를 이끌어가는 계몽가로서 또한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무언가 행동을 통한 메시지를 그렇게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비누라도 씹어서 먹어서 내 죄가 해결될 수 있다면, 깨끗해질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비누를 먹겠습니다만은 그런 비누가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비누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죄 없이 깨끗하게 얼룩 없이 그렇게 흠 없이 점 없이 봉헌해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터인데 죄를 범하였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기를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 오셨어요. 그 법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노력 저런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유일한 법입니다. 이 법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한 봉헌을 드리지 못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끗하지 않으면 나에게 나올 수 없다라는 이 법을 정해놓으신 그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깨끗한 거 아니면 안 받아! 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기보다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그냥 나한테 나오지 못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지.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씻을 수 없지. 비누를 먹어도 안 되지. 잘생겨도 안 되지. 돈으로도 안 되지. 어떻게도 안 되지. 그렇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너희가 믿고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나올 때만이 나에게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그 법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좋은 것으로 드려야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너의 인생에 있어서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하나님께 나오게 될 때에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뿐이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나올 때에는 정결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 법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축복의 동네이시고 원웨이 지저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봉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크리스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오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CCC라는 전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여름마다 열리는 전국 수련회가 있는데 한 10,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모이는 어마어마한 그런 수련회, 소위 각 학교마다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는 대학 청년부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집회를 할 때에 그 CCC 총재에 돌아가신 김준봉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만여 명에 넘는 학생들이 모일 때마다 집회가 마지막 시간에 항상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게임 아닌 게임.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있습니까? 우리가 살 수에 대한 믿음으로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 자동차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믿음을 자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떤 대학교를 소개해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회의를 해야 될 거다 회의를 해야 됩니까? 회의를 먹고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을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을 변화를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 생명의 불씨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알아요? 누가? 이 땅을 사는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CCC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필요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좀 힘차게 대답합시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청년들이 이 돌아가신 민정 목사님은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실 때에 힘차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힘차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대답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힘차게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제 분들에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지금 부르기만 해도 내 가슴이 벅차게 하시는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자기 앉으세요. 천국문에 달려들어갈 때에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달려나오셔서 네가 그렇게 외치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 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반겨 맞아주시지 않겠어요? 이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힘있게 살아갑시다. 우리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정결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으시는 공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공헌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할 것이 있다면 따라합니다.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 말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을 써야 합니다. 저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힘을 써야 하는 일이 그냥 관람하는 것이 아니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관람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 어디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봐. 오늘 내가 이렇게 어려운 노릇 했으니 나를 한번 말씀으로 감동시켜봐 하면서 여러분 팔짱 끼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팔짱 끼고 다리를 꼬고 앉아서 나를 한번 감동시켜봐 그 자세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 예배는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감동시켜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 나를 감동시킨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써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유명한 교회 가면 새신자 예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예배 장소에 뒤에 보이는 것이 8포르반입니다. 교회 안에 그러한 장소가 있는 거예요. 새신자 예배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옵니다. 최대한 넥타이 입고 양복 입고 나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이 새신자분들이 너무나 귀한 새신자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최대한 교회 같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도 여러가지 화려한 악기를 통해서 유명한 세션들이 모여서 그렇게 마치 공연처럼 그렇게 보여줍니다. 또 설교를 할 때에도 영화나 연극 또
유명한 가수들이 그렇게 나와서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줍니다. 그래서 예배가 다 끝나게 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문화적 충만감이 뿌듯한 거예요. 마치 훌륭한 공연 하나를 보고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참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완성된 예배 같아요. 그 예배의 이름 여러분, 새신자 예배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장소나 어떤 여건이 갖춰지게 되면 새신자들을 위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배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새신자 예배는 그 중심점이 아직 자라지 않은 갓난아기인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그 새신자들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들이 최대한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은 조그만 불편해도 울어버리니까, 조그만 불편해도 안 나와버리니까, 조그만 불편하면 불평하니까 최대한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새신자 예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어요.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인 예배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뀌어감을 내가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로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힘써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힘써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안에 보게 되면 직분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준 높은 헌신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새신자 예배 수준의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제 새신자가 아닌데, 이제 장성한 신자인데 교회에서 충분히 중심에서 직분자로 헌신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배에서만 새신자 예배처럼 그저 관람하는 수준에서 어디 한번 나를 감동시켜봐! 라는 그러한 예배의 아직 초신자 형태의 새신자 예배 수준의 그런 모습이 종종 보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힘쓰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주인공 거예요. 나를 감동시켜 보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 찬양하지도 않아요. 힘써 예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를 갖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쉬워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힘든 것입니다.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 예를 갖춰서 하나님 높여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할 때 입을 열지 않아요? 예배할 때 눈을 감고 있어요? 말씀드릴 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들어가면 그냥 졸아버려요. 다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예배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힘써야 되는 것이,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으로, 나의 컨디션으로, 내 감정 중심으로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봉헌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그 봉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게 될 때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다. 이 원리 여러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받으시는 봉헌이 되지 않는 그 예배가 있어요. 힘쓰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예배할 때 여러분 좀 피곤하더라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께 예배의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와 있다 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봉헌 받으시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하게 됨으로 하나님이 힘써 예배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 되어질 때에 그 봉헌을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받아주시고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봉헌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봉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봉헌이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능력의 성도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케 하심이 나를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진정한 봉헌을 드려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